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나십니까? 잠깐 한번 기억하시면요. 지난주 십계명 첫 계명, 두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이 두 가지 계명을 함께 나누면서 십계명은 마치 혼인서약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신랑은 신부를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신부는 신랑을 또 아끼고 사랑하고 순종할 것을 맹세합니까? 하면서 그 혼인서약과도 같은 것이 십계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십계명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마땅히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부부도 마찬가지죠. 그 계명을 지켜야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부가 된 겁니다. 부부가 됐고 그 부부로서 그 계명을,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마땅히 부부로서 할 사명이 아닌가, 도리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관계는,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주고 받고, 주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좋은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짝사랑은 일방적입니다. 주긴 주지만 받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짝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좋은 관계로 유지되고 발전이 되는 겁니다. 자, 부부관계가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것이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주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그것이 부모와 자녀 간에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시다, 또 우리의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인도합니다. 그러면 그 양은 어떻습니까? 그 인도함을 받고 따르는 겁니다. 인도함과 따름이 서로 주고받아야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명이 있다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주고받아야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도 똑같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이고 약속이고, 또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십니까? 하나님과 주는 것, 받는 것이 있으십니까? 주고 받으시죠? 그럼 좋은 관계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그런 좋은 관계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아멘이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좋은 관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 그것이 좋은 관계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십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공허하게 헛되게 부르지 말아라. 허무한 우상처럼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지어 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조차도 못했습니다. 입에 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크고 위대하고 거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혹은 야훼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실은 그 여호와 야훼도 이 100% 정확한 발음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실히 모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비슷한 그런 발음이었는지 정확히 그것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안 부르다 보니까, 못 부르다 보니까 그 이름을
그만 정확하게 불려지는 것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요즘은 너무나 이제 반대로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비속어로 사용되지 않는가,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기억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십시오. God damn, oh my God, Jesus, 이게 사실 비속어로 쓰여져요. 비속어로 쓰여집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절대 결코 쓰지 말아야 될 그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비속어로 쓰여질 분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비속어로 써서는 안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야, 이 돼지 같은 녀석 하면은 돼지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야, 이 히틀러 같은 녀석아, 이 김일성 같은 하면 사실 욕하는 거잖아요. 이완용 같은 놈아 하면 욕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욕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해서는 그것은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안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것을 담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 드렸죠? 내가 이거니야. 내가 이거니야 하면은 막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차도 없을 때 내가 이거니야, 걱정하지 마 하면 끝난 거잖아요. SM 나오고 레미안 나오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내게 큰 힘이고 능력인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성도로서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경솔하게 혹은 너무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부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기도 응답받고 싶으면 주기도문 한 100번 외우면 기도 응답 받죠? 어떻습니까? 100번 너무 적나요? 한 1000번 주기도문 하면 응답 받죠? 다들 아니라고 이상한 얘기 하나 하실 텐데, 의미 없이 1000번, 10,000번 주문처럼 외우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한 번 주기도문을 암송하더라도 제대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이 비인격적인 우상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하고 식탁에 앉아서 대화를 좀 하고 싶어요. 밥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자, 아들아 와라. 근데 대답도 안 하고 어쩔 수 없이 앞에 앉아서 밥 먹습니다. 그냥 밥만 먹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밥 먹고 나서 아빠한테 필요한 돈만 챙겨가지고 휙 하니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아버지는 결코 그 아들,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얘기하고 그 아들의 어려움도 고민도 좀 듣고 격려도 해주고 함께 소통하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관계, 소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기계적으로 막 주기도문 100번, 사도신경 1000번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어떤 마음 가져야 되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세 번째 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세 번째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인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때 이 세 번째 계명을 우리는 힘있고 능력있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주기도문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 크게 써놓고 그것을 어디 이 강대상 뒤에다 다 붙여놓고 금으로 딱 입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나요? 아니면 크게 십자가 만들어서 저 예배당 옥상에다가 십자가 올려놓고 거기다 금으로 씌워놓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도 예상하셨을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즘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롱과 멸시와 우리 기독교가 지탄을 받는 그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섬기고 솔선수범하고 먼저 좀 앞장서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이런 것에 막 연루돼가지고 막 언론에 대서특필됩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성도가 이 탐욕과 부정에 연루돼가지고 그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그런 것을 가끔 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흙탕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또 뭐라고 하나요? 그걸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자, 우리 크리스찬은 좀 손해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관대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쪽 뺨을 좀 돌려댈 수 있어야 합니다. 막 이를 악물고 손에 안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악물고 내가 너 이겨먹을 거야. 그 모습 아니시길 바랍니다. 눈이 오면 눈도 치우고, 주차할 때 좀 다른 사람들 편하게 주차할 수 있게 좀 해주고, 작년 겨울에도 눈이 많이 왔을 때 우리 김신혜 목사랑 같이 나가서 이 상가 눈 내린 것도 치우고, 계속 눈 오니까 또 한 번 치우고, 몇 번 치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눈 내리면은 차 다니기도 어렵고 걸어 다니기도 어려울 때 그때 가끔 방송 나오잖아요. 주민 여러분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와서 눈 좀 치워주세요. 그때 꼭 나가서 한번 눈도 치우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차라리 못할 거면 이 십자가 모양 차에 너무 걸어놓지 마시고 나중에 좀 떼놨다가 살짝 떼놓은 다음에 붙이시고, 우리 안 믿는 사람들 만날 때
학부모님 만날 때, 또 동창들 만날 때, 동료들 만날 때, 조합 모임 할 때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행동할까를 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신문을 보면서 가끔 마음이 아픈데요. 우리 교회 이미지, 타 종교와 비교해서 이 교회의 어떤 신뢰도, 이런 조사 가끔 이제 신문에 나옵니다. 2013년도에 기독교윤리 실천운동 기윤실에서 한국교회 신뢰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참 캐톨릭이 29.2%로 가장 높았고 불교가 28%, 개신교는 21.3%. 종교가 없는 사람들, 종교가 없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 신뢰도를 보니까요, 캐톨릭이 32.7%, 불교가 26.6%, 우리 개신교가 8.6%, 10%도 채 안 됐습니다. 자, 그만큼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특히나 현격하게 우리 교회의 신뢰도가 낮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불교계에서도 한 10월 달인가 불교계에서도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그때는 이제 성직자의 신뢰도를 조사를 했더라고요. 성직자의 신뢰도. 역시 신부님이 51.3%, 스님이 38.7%, 우리 목사님들은 17%. 근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이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종교는 개신교가 높아서, 개신교가 41.3%, 캐톨릭이 32.1%, 불교가 6.8%. 그래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사람들이 좀 인식을 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잘 모르실 거예요. 저 북한에 몇 년 전에 어린이 심장 전문 병원을 한국교회가 지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저 북한의 쌀공장, 국수공장 한국교회에서 지어졌습니다. 한국교회 헌금이 북한에 안 들어가면요, 북한 사람들 정말 굶어 죽어요. 먹고 살기 힘듭니다. 우리 국민들 잘 몰라요. 언론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사건, 사고는 대서특필하는데 좋은 일하는 거, 선한 일하는 건 별로 이렇게 언론 보도를 안 해요. 크리스찬도 그래서 잘 몰라요.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회구제 많이 합니다. 사회구제 많이 하고 있어요. 사회활동, 봉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되십니다. 전 생각해봤어요. 왜 이렇게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인식이 나빠졌을까?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가 됐을까? 생각해봤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개신교는요, 뭐가 많냐면요, 개신교에서 파생된 이단들이 많아요.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단들도 무슨 교회, 다 교회 이름으로 이단 활동을 해요. 심지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저쪽 좀만 버스 한 몇 정거장 가면 있어요. 그런 이단들이 너무나 득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똑같이 보는 거예요. 다 교회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개신교가 교파가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교단 교파가 많이 나눠져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또 언론 창구가 하나가 아닙니다. 언론 창구가 하나가 아니다 보니까 또 이런 좋지 않은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 언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통제라고 할까, 언론 플레이를 잘 못해요. 많은 교단 교파가 있다 보니까 서로 통일된, 서로 이 통합된 어떤 그런 언론 보도, 언론 자료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합니다. 서로 생각과 의견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응을 잘 못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비판과 쓴소리를 할 때 적절한 대응을 잘 못해요. 언론적인 대응을 잘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 얘기해서 참 죄송하지만 이 천주교는 언론 대응을 참 잘합니다. 이 언론을 잘 이렇게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참 언론에서 아주 그냥
참 청렴하고 결벽한 그런 분으로 단 그리면서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프란체스코 교황 왔을 때도 그렇게 언론에서 잘 만들어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그렇게 어떤 특별히 하는 것보다는 이미지로 잘 부각해서 한마디 말한 것, 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그 한마디 가지고 아주 좋은 이미지로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못하는데 잘한다 이런 것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 어떤 작은 것을 가지고 좋은 이미지로 만드는 어떤 그런 지혜를 천주교는 잘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언론 어떤 플레이를 잘하고 이 좋지 않은 어떤 사건 사고도 이 차단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잘합니다. 어디 사고 났을 때 사건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언론에 이렇게 대저특필 안 되도록 차단하고 막는 그것도 창구가 언론 창구가 하나이다 보니까 그런 플레이를 잘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이 언론 창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그냥 무작정 그냥 아주 크게 대저특필되면서 더 큰 그 작은 일이 크게 와전되고 하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에도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참 많아요. 성탄절에도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참 그렇게 이 사회를 위하여서 사회 봉사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도 이름도 없이 저 낙도 오지에서 주민들을 섬기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계 여기저기에 참 고생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개신교에서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의 선하고 탁월한 어떤 그런 섬김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분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좋은 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많이 인식을 하시고겠지만은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그런 말씀에 너무 묶여 있다 보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 구제하는 것, 착한 일 하는 것을 이것을 다 감춰버려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것을 비치게 하여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착한 일을 등경 위에 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재정의 30% 이상을 선교, 구제, 인재 양성으로 쓰려고 합니다. 30% 쓰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30% 쓰는 게 참 어려워요. 아직 30%를 잘 못 썼어요. 절기연금 전액을 구제비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우리가 절기 4번 있잖아요. 다 합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전액 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집행을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돈을 쌓아두고 싶고 나를 위해서 쓰고 싶고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쓰고 싶고 여기저기 사실 뭐 고치고 뭐 좀 사고 뭐 하는 것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선한 일을 등경 위에 둘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아이콘. 여러분 아이콘이 뭔지 아세요? 좀 연세드신 분들을 위해서 좀 부연 설명해 드리면 컴퓨터 화면에 바탕 화면이라고 하는데 화면에 조그만 그림들 있잖아요. 조그만 그림들을 하나 클릭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자라고 쓰여진 것 클릭하면 어디 들어가나요? 인터넷의 바다로 확 들어갑니다. 그렇죠? 한이라고 써있는 조그만 그 그림을 클릭하면은 한글 문서로 들어가서 거기서 한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계란 모양의 눈 크게 그 뭐예요? RC라고 해가지고
그걸 클릭하면 사진 보고 사진을 편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확 열려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아이콘이에요. 여러분을 클릭할 때 여러분의 친절과 양보와 배려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을 클릭할 때 여러분의 선한 말, 여러분 축복하는 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여러분, 시동생 집 사줬으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사준 거야 얘기하세요. 조카한테 용돈 두둑히 주면서 너도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용돈 주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누구한테 친절하다고 말 듣고 이렇게 친절하세요, 이렇게 배려를 잘하세요. 제가 예수 믿거든요, 제가 교회 다니거든요. 여러분, 등경 위에 올려놓으세요. 등경 위에 올려두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데,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트레이드마크가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죽어 마땅한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사랑하라는 책임을 주셨고, 사랑하라는 생명을 주셨고, 사랑하라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라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라는 그래서 능력도 받았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막 싸우고 서로 막 그냥 다투고 하면요, 이 좋은 선한 일하고 사회 봉사하고 이 좋은 이미지가 그냥 하루아침에 홀라당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를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사랑할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좋아할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남성도 모임이 있습니다. 남성도 모임을 하면서 뭐 딴 거 할 거 없어요.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모여서 뭐 하면 됩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그냥 사랑하면 돼요. 남성도 모여서 사랑하면 돼요. 우리 사랑해. 뭐 원망하고, 뭐 비판하고, 비난하고, 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힘 가지고 세상도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성가대 화음 맞추고, 박자 맞추고, 하모니 맞추고,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뭘 하면 됩니까? 사랑하면 돼요. 서로 사랑하면요, 그럼 최고의 하모니예요. 박자 음정 좀 틀려도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 배려하는 그 모습 가지고 찬양하면은 그 찬양이 영과 영으로 전달될 줄 믿습니다. 각 부서에서, 순모임에서, 주방봉사, 청소봉사, 다양한 봉사, 어떤 모임이든지 대단하게 뭘 하려고 하는 것 이전에 그저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그렇게 용납할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우리는 아이콘입니다. 우리를 클릭할 때 하나님의 그 넓은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클릭할 때 하나님의 그 태평양과도 같은 그런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콘이에요. 이 바탕화면에 있는 이 아이콘 그 자체는 사실은 용량이 몇 바이트도 안 돼요. 그 아이콘 자체는 몇 바이트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그 프로그램 몇 기가, 몇십, 몇백, 아니 몇천 기가 그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우리 하나님을 클릭할 수 있는 그 몇 바이트 안 되는 그런 아이콘으로 살아가시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아이콘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클릭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바다로, 은혜의 바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저 클릭하고 싶은 아이콘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클릭했을 때 그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넓은 바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요, 그저 아이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아이콘이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아이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용량, 태평양과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 하나님께로 그저 인도하는 작은 아이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클릭하고 싶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